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저 한 가지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빛된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는 주차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주유소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차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장소죠. 차를 대놓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죠. 주유소는 그곳에서 기름을 채운 후에는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딘가를 향해서 떠나가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이곳에서의 우리가 목적지가 아니고,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을 받고 주유소처럼 우리가 충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곳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 그 말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1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게 있어서는 독특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맛을 내는 것. 그 중에서도 무슨 맛이요? 짠맛을 내는 것. 이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것은 소금이 유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짠맛을 내는데 소금이 쓰여집니다. 그런데 이 짠맛을 내는 소금이 하는 역할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썩지 아니하도록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 맛을 더해주고 또 썩지 아니하도록 그런 방부제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소금인데요.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소금이 녹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소금이 보통은 다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가만히 그대로 있으면 그것 자체는 짠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이 녹아서 그 물질 안에 침투를 해야만 그 짠맛을 내게 되고 썩지 아니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녹아야 된다, 이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오늘 우리가 먹는 소위 말하면 천일염이라고 하는, 그래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염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소금이 아니고요. 보통 보면 이제 바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락솔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소금을 주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처음에는 이런 저 돌덩이처럼 이렇게 생긴 것, 그거를 이렇게 이제 부셔서 그 소금으로서 하는데, 이 소금이 그 안에 불순물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소금을,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금기를 가지고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거꾸로 소금의 짠맛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리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소금처럼 하얗고 뭐 어떻고 이렇게 모양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소금으로서의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불순물이 돼 버린 거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쓸모없는 소금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소금으로 스스로를 녹여서 세상에 짠맛을 내고 세상을 썩지 아니하게 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소금이 아닌 불순물처럼 되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은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 아무런 효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정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만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빛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살던 곳이 주로 이렇게 언덕 위 같은 데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내게 될 때 그 빛이 작은 불빛이라 할지라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곳곳에 가로등이 있고 이런 경우는 작은 불빛이 표가 안 나지만 여러분 어때요? 시골길에 깜깜한 곳에는 작은 불빛 하나가 표가 나지 않습니까? 반딧불도 그것이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할 판인데 하물며 집안에다 켜놓은 그 불빛이 숨기지 못하는 그런 불빛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빛은 그 빛은 어둠 속을 향하여서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디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요?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말, 여기서 말하는 말, 그것이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것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도 있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도 있고 그런 말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말은 둘 다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는 사람이 없다. 즉 한 말 두 말 계량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봐도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릇이죠. 그런 그릇 아래에 숨겨두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 빛을 이렇게 밝혀요. 그런데 이 빛을 우리가 밝히는 이유는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을 이렇게 내는데 그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높이 들어서 그 빛이 잘 이렇게 퍼지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스탠드거든요. 그것이 그 높은 곳에다가 그것을 달아서 많은 곳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두는 것이 정상적이지, 그거를 그릇에다가 덮어서 그 그릇 아래에다가 둔다.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비상식적이고 그거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바로 그런 돛박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래서 빛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고 그것은 숨기지 못하게 되고요. 또한 그 빛은 모든 사람을 환하게, 모든 곳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등불을 켜서라고 하는 그 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태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는 것은 말 그대로 촛불을 태워서 혹은 기름을 태워서 스스로를 태워서 내는 그런 빛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금은 녹아야 되고 빛은 어떻게 돼요? 태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나 자신이 녹아지고 나 자신이 태워지지 않으면 결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오늘 끝절 우리가 읽었던 끝절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결국은 말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 그 학자들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어지럽히고 그 율법을 무시하고 그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 왜 모세가 말하는 그런 것들, 여태까지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말했던 것과 좀 다른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느냐. 그것을 이제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가요?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오늘 여기 30 마지막 절 그 말씀에 보니까 몇 절이죠? 20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이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런 평가는 뭐였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자기의 삶을 바쳤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중심이, 그 율법의 정신이 빠져 있는 껍데기만 보여지는 그런 측면에서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오셔서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이 세상의 어떤 계명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율법의 핵심 되어지는 말씀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 가운데 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수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뭐 세리나 또한 그 많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즉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일반 서민들이나 평민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멸시하고 배척하고 또 그거를 더 넘어서서 자기들은 그걸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저들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모양은 있지만 중심은 없는 그런 율법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을 딱 붙여놓으니까 이 율법은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 우리가 이 율법은 그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이야기됐던 거고 이거는 필요 없는 것, 우리가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그렇게 치부하기가 쉬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다 연장선상에서 같이 있는 것이지
구약의 말씀 따로 신약의 말씀 따로 이 말씀이 서로 대립하고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말씀으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야단치시고 꾸지람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율법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혀 아주 하찮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즉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프로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그 요즘 사회적으로 좀 시끄러운 그런 그게 있어요.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 그런 이단 사이비 종파였던 정명석, JMS라고 얘기하는 정명석,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것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그런 악하게 말하자면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또 사람들을 착취해 왔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다큐멘터리 형식처럼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제 방영을 했어요. 물론 공중파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보고 지금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있는가 뭐 이렇게 그 한탄하고, 또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모든 기독교가 그냥 싸잡아서 다 같은 이렇게 그 무리로 우리가 뭐 신천지나 그런 이단 종파처럼 그런 무리로 이렇게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갈까 봐 그게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걸 봐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들어요. 붙들기는 붙드는데 어떻게 붙드느냐?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붙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서 말은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이로운 대로 그거를 해석해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의 해석만이 반드시 옳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없는가? 집에서 기독교 텔레비전 채널만 하더라도 아마 4-5개는 될 겁니다. 거기에 틀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지요. 유튜브를 틀면은 각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또 혹은 수요일날 혹은 뭐 새벽기도회 이런 때에 전해졌던 그 말씀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 설교가 유튜브로 방영이 되고 유튜브로 편집이 돼서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우리 교인만 보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냐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앞에서 말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정말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평소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마음이 곤고해질 때가 있거든요. 고난을 만나고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저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참 두렵고 또 외롭고 힘이 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가 좋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이 힘들 때만 우리에게 오고 힘들 때만 우리 가운데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또 그렇게 지내듯이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해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들고 나오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더군다나 이렇게 스크린으로 다 비춰주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도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그렇게 와서도 뭐 자기 스마트폰으로 말씀도 볼 수 있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홍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 안에 갇혀져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을 늘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외식하는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결국은 빛과 소금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자꾸 어지러워져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땅에다 떨어뜨려요. 그 말은 그 권위 자체를 무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성도들은 어때요? 그 말씀을 붙들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 세상은 빛과 소금이 없어짐으로 소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빛이,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고 그 빛을 잃게 되면 그 어두움을 밝힐 수도 없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역할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만 예수 잘 믿고 내가 교회 잘 다니고 내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고 그저 우리 식구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 된다, 그걸 넘어서야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이곳에 세워주신 건 그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또 이 동네를 걸어서 다니거나 차로 이렇게 다닐 때마다 참 마음이 벅찰 때가 있어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직까지 그것이 뭐 클리어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막 와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야죠, 저렇게 가야죠, 그렇게까지는 말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보수산 중턱에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고 있는 이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것도 여러분, 오래전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빛과 소금으로 이 지역을 밝히는 그런 등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서야 될진데 하물며 성도는 어때요?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또한 이곳이면 이곳에서, 또 다른 곳이면 다른 곳에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운데 빛을 비추고 또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지로요? 안 됩니다.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녹아져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어둠 속에 있던 나에게 빛이 먼저,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만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분이 참 예수 믿고 많이 변했다고. 아직까지 변해야 될 것이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예수 믿고 나서 저만큼까지 변화되어지고 저만큼까지 새로워졌다고. 여러분, 너나 할 거 없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각자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지금도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그것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